저번 시간에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 보이면 영적 감각이라고 있죠. 영적 감각. 영적 감각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오감이 아닌 여기는 육의 감각이죠. 그죠? 이게 커스가 없나? 영혼몸 되어 있는데, 저기, 혼과 육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육의 감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육의 감각은 뭐다? 육 밑에 오감, 오감이라고 이제 적어놨죠. 오감은 뭡니까? 보고 듣고, 어, 냄새 맡고, 만져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육체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흔히들 우리들이 보는 환경들이고 상황들이고 처지들이다 이거죠. 이런 정보들을 이제 이게 화살표 있죠. 오감요 여기 화살표 정보라고 적어놨거든요.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이 폰에서 받아들여요. 이제 지금 폰이라는 건 인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느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느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 오감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어떤 생각일까요? 할 수 있다, 없다도 될 것이고, 두렵다, 기쁘다, 좋다, 기분이 나쁘다, 슬프다, 이제 이런 감정들을 이제 여기서 느낄 거잖아요. 자, 우리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상황은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상황이 있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차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는 사람 차가 아니라 그러면은 어때요? 생각 없잖아. 사고 났네. 이러고 지나가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 사고 난 차가 나라면은 이제 생각이 복잡하잖아. 나와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으면은 그냥 보고 지나가고 거기는 느낌이 없잖아요. 단지 그거는 정보야. 저쪽에서 사고가 났네. 이 정도지. 그런데 그것이 나와 관계가 되면은 이제 그 생각들이 돌아간다는 생각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거기에 관련된 많은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보이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거는 누가 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육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육의 사람이. 근데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뭘 육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일어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한다 이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얼만큼 영의 사람인지는 우리들이 하는 생각들,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느낌이, 그 느낌이 나를 지배하면은, 그 느낌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은 내가 육의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보통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내가 생각을 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고, 말을 하는 거고. 맞죠? 자, 그런데 영의 사람은 영에도 감각이 있는데, 영에도 감각이 있는데, 영과 혼 사이에 영의 감각이라고 적어 놨거든요. 영의 감각이 있는데, 영의 감각은 무엇일까? 그러면, 오감은 육의 감각이고, 영의 감각이라는 거는요, 요 인식 옆에 말씀이라고 적어 놨죠.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 영의 감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이는 그 환경들이 있죠.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들은 그렇다면은, 내가 느낌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느냐,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인식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여러분, 자,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교제가 이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인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의 감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감 옆에 있는 물리, 일어나는 그 상황들의 오감이 작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일어나는 상황은 똑같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인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결정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말씀을 인식을 하면은 그 말씀을 인식하면은 내가 그럼 그 육으로 느끼는 거는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날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정보야.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쉽게 우리들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사람을 오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 사람을 보지는 못합니다. 자,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귀신 들리고 병자를,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냥 우리들의 틀 속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 병원은 가봤나? 아이고, 작은 너. 이런 식으로 하고 만다라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똑같은,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들도 그 똑같은 상황을 볼 겁니다. 병자를 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그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아마 고생하고 이럴 겁니다. 무서워하고 떨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보면은 유령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그럴 겁니다. 자,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환경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봤느냐 이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환경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아요. 정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환경 상황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배운다면 우리들 또한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부모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환경들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죠? 로마서 8장 6절에. 자, 분명히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들은 그 상황을 육신적으로 봅니다.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사망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에는 저 칠판에 적어 놨는데요. 사망에는 영의 사망이 있고, 혼의 사망이 있고, 몸의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죠? 따먹었을 때 그러면은 그에게 죽은 것은 자, 영이라고 우리 알고 있었죠. 그죠? 이제 왜냐하면은 그 상황을 우리들이 볼 때도 몸은 살아 있으니까, 그죠? 몸은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들은 영이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영이 죽은 거죠. 그러면 혼은 살아 있어요. 홍도 죽었는데요. 맞아요. 혼도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혼이 죽었는데 그러면은 몸이 시차가 되는 그런 것을 죽었다라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혼이 죽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혼이 죽은 것은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요. 그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혼의 죽음이라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봅니다. 어떤 상황을 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담 하와처럼 반응하죠. 그죠? 슬프고 눈물이 나고 힘들어 죽겠고 고통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투고 여러분 그거를요 쉽게 말하면은 그것을 혼의 것이라 그러면은요 혼이 죽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혼이 죽은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요 슬픔, 분노, 억울함, 두려움, 공포, 불안, 스트레스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혼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니 혼이 어떻게 죽어요? 그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성을 내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 넣으시니까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킹 제임스 함정역에는 불어 넣으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몸은 흙이잖아. 저기 칠판에 적어 놨죠. 흙이 있고 그 흙에다가 숨결을 불어 넣어요. 숨결을 불어 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랬죠. 그럼 거기서 살아있는은 뭘 말하는 것일까? 살아있는 거는 영도 살고 혼도 살고. 자. 하나님께 속해서 아는 걸 한다. 살아있다라는 그것이요, 영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숨결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그는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슬펐을까요? 평안에 눈물이 났을까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요, 아마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처럼요, 그곳은 정말 평안이, 생명이 풍성한 곳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거기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말이 없지만은요,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은 하나님 없는 것이 죽은 거죠. 우리 그 죄를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제 원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화살이 간역을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요, 관역이 하나님이라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관역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우리들은 그냥, 목사님들한테 배워서,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그냥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그냥 화살의 관역을 벗어난 건데, 이것만 아는데요. 그거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요, 관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은 뭐다?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면은, 그러면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은요, 여러분, 그러면 그는 영혼 몸이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렸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아담의 흙이 살아있음을 보고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도 읽고 있습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흙이 살아있음을 두고, 몸이 살아있음을 두고 우리는 그 몸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 몸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 자체가 힘든 일을 겪는 그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하고 있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은 했지만은요, 지금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 경작과는 다른 의미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몸이 죽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힘들다는 자체, 고통스럽다는 자체, 병이 걸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 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혼이 그 몸이 고통스러우면 힘들고 이러면 혼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지금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의미가요 무엇인지를 다시 해석을 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벗어난 것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고요. 여러분, 그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죠. 그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먼저 회의를 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잖아요. 회의를 하셨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복하게 하자. 지배하게 하자. 우리가 만드는 생물들을 지배하게 하자. 땅을 정복하게 하자. 여러분, 그래서 만드시고 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복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또 피조물을 지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오늘날 참 우리 대한민국에 결혼을 안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대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서 한 육체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난다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건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아담의 영의 죽음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혼과 몸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것은 지킬 수 없는 거죠. 그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포로로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포로로 끝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영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영이 살아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으로
여러분, 그것이 따지고 보면은요,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이 살아있다는 거는. 생각. 혼이 살아있다는 것도요,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몸은, 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또한 하나님을 위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죽었죠. 그죠? 죽음의 표현들을 하면서 살죠. 살아있다 하나 산자의 표현이 아닌 죽은 자의 표현들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죄라는 것을 여러분, 죄라는 그 의미를요, 저도 뭐 신학교에서 뭐 책을 보니까 관역이 있고 그 그림을 또 그렇게 그려놨대요. 관역 요렇게 해가지고 화살이 옆으로 슉 지나가는 그림을 봤어요. 그게 하마르티아, 죄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제 아담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뿐만이 아니라,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들, 하여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는 곧 죽음이고,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은 영의 생각이죠. 그것은 희락, 감사, 기쁨, 교제, 사랑, 겸손, 온유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쉽게 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을 보는데 왜 그 상황을 보면서 기뻐해야 될까요? 어? 왜 기뻐해야 되죠?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예반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상황을 누구와 함께 해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상황이 그러면은 어렵게 될까요? 그 상황이 해결될까요? 그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요,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으로만 그 상황을 보는 틀이 짜여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도 하나님도 이 상황을 못 바꾸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분노하고 두렵고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잘못이지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도 그 상황을 우리랑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 거를 자식이랑 같이 보고 있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자, 해주는데 어떻게 해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요.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신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을 믿는다. 신뢰하는. 하시리라.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요 정말 쫓겨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어요? 시편의 그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이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자, 저기 적어놨죠? 칠판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죠.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생각을 하고 느끼고 해결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것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느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은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감정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못 찾아요. 우리들이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두려워버리면. 믿음이라는 것도 먼저 생각이 평안할 때, 영의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요동을 치는데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동을 치면은요, 마음이 요동을 치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상황을 들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요, 이미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상황이 만들어가는 대로 흘러갈 뿐이지,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지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지요. 그 상황에 빠져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나를 죽일 것만 같잖아요. 이 상황이 정말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영의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항상 영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